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재물 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제한없이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질고가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다 파쇄되고 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또 질병이 치유되고 또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 묶여있는 모든 저주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연합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게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여정 사용하소서. 기름 부으시고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페이지 수로 신약 15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페이지 수로 155페이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은 오늘은 초막절, 장막절의 즐거운 이렇게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예수님의 교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당시 반석에서 물을 얻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얻은 사건, 또 민수기도 나옵니다. 20장 10절에도. 그래서 초막절 절기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제단, 성판에 물을 부은 사건을 배경으로 또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생수를 취한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보면,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만 생수 곧 성령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얻어 누릴 수 있다는 감격에 찬 우리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도 보면 오늘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한 성령 강림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4장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막절이 끝나는 날은 초막절 제8일로 절기의 절정을 이루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30절, 33절, 36절에도 보면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고 힘든 광야의 장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실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초막을 거두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특히 초막절에는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마신 것을 기념하여 제사장이 금 항아리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어다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에 예수님은 군중들이 부르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이사야 12장 3절에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출애굽 당시에 이렇게 고사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명절 끝날에 고조된 분위기에 걸맞게 큰 소리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신 물을 내보낸 반석이 곧 예수님 자신인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물을 주신 분이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명수를 주신이 와서 마시라는 생명수로의 초대입니다. 생명수는 곧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수는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생명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으려면 생명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수를 내는 반석이십니다. 반석을 마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우리가 마실 수 없듯이 물을 먹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릎을 꿇고 몸을 구부리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혹은 예수님은 생명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곧 성령을 받고 영적인 갈증을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광야에서와 같이 영적으로 삭막하고 부패해 있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의 담배와 같은 성령이 임하여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성령의 또 충만함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얼마나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충만함, 오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없는 그 무더운 더위에 예수님 그 더위에 물을 길러 왔겠습니까?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남편이 아니라고 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더위에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싫으니까 자기의 그 자존감에 이렇게 뜨거운 태양 끝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왔을 때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은 우리가 교회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생의 초반부를 지나면서 예수님은 점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과거에 불행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 낯선 선지자 예수의 행적을 막 주의했던 것입니다. 그 세력이 커지기 전에 뿌리를 제거해버릴 음모를 용이 주도하게 세워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 지역으로 가자면 그 중간에 위치한 사마리아 이렇게 지방을 지나쳐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사마리아 지방은 구약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 이상으로 천시하고 무시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틴을 여행할 때도 결코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굳이 북쪽 지방을 여행할 필요가 없으며 요단 동편에 베레아 지역이나 지중해 해안에 해변도로로 우회하여 갈릴 지방으로 가는 것이 관례가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마리아 그곳에서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이런 유대적 관습과 전통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요청하였고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개 취급하며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신 데에는 심오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동네 사람들의 낯을 피해 6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 얼마나 더운 날씨입니까? 물을 기르러 오는 당시에 낮의 더위를 피해 아침 저녁으로 물을 깃는 것이 이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런 관습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어도 답답하고 갈급한 심령을 해결할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른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수는 여기서 주님께서 당신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보내시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기에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갈급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의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우선적으로 당신이 주시는 생수의 놀라운 능력을 가르쳤고, 이 생수는 인간의 노력으로 단순히 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이 축복의 생수를 얻어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죄 문제를 지적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불륜의 죄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급함과 피폐한 심령을 치유해 주신 생수 되신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풍요로운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문제는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을 두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재물의 남편이나 명예의 남편 혹은 세상 욕정의 남편, 여러 남편들을 섬기는 악하고 음란한 신부는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남편들을 섬기는 자는 마지막 날 어린 양이 우리는 혼례잔치의 정결한 신부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란 뭐냐면은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등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영이라고 묘사한 것은 제3위 성령을 제1위 성부와 제2의 성자로서 영원히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의 섭리와 뜻을 실현시키는 외향적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성, 성령 제3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창조, 중생, 부활 등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이 적용되며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의 영화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성부께, 성령은 성자와 성부께 종속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3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격성을 보면 성령은 비인격적인 단순한 능력이나 가말에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신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격을 인도하시고 인간을 인도하시고 가르치며 감화시키는 우리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고 고통당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그때 제자들이 500명의 문도가 모였지만 380명이 떠나고 120문도가 거기서 막 병원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의 火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의 그 불을 받아서 내주하는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프고 슬퍼할 때 같이 고통당하고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늘 세상적인 막 그런
일을 추구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보면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뜻을 피조물에게 직접 적용하는 종결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분입니다. 성령은 자연계와 관련하여 생명의 창조 또는 일반 은총적 재능과 능력에 부여하는 사역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인간의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도 얼마나 많이 고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속과 관련된 사역을 또 행하시며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또 인간을 감동하사 진리의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토록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자를 성육신 시키셨으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각 인간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사람을 거듭나게 역사하시고 각종 은사를 주신 분이잖아요. 최종 영생을 얻을 때까지 구원의 여정을 걷도록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이 교회를 성립하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지속적으로 보존하시어 마침내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베드로도 성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잖아요. 바울도 그 손수건을 가지고도 그것만 바라봐도 막 능력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은 물과 같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갈 때,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 걸어갈 때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생수가 우리 배에서 막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이 좀 앞뒤가 왔다 갔다 했을지라도 우리가 또 사마리아의 여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는 예배 처소에 관한 논쟁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자 이에 상대한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 산에 그들 나름대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했잖아요. 주님은 단호하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영은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형식적이고 이선적인 태도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참된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사마리아의 거짓된 성전 예배, 이교의 예배가 혼합된 종교 이런 것들을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우리 심령 전부를. 그래서 참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가인은 채소를 드려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까?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가인은.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질투가 나서 자기 동생을 들로 끌고 가서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샘물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에스겔 38장 이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모든
그건 더러운 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 그래서 물은 목마른 사람에게 기쁨과 참 만족을 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만족과 기쁨이 넘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없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심령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육신에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듯이 우리가 힘을 또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영양식을 풍성하게 먹어야지 우리 심령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모든 질고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은 더러운 때를 씻어줍니다. 성령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준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깨닫고 죄를 뉘우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물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집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하나 되게 연합으로 하나 된다는, 사단은 늘 갈라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은 또 우리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바람과 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에도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에게서 곧 살아나서 국회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군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생기가 없는 곳에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큰 군대처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막 그 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가정에 말씀을 막 선포했을 때 성령이 막 내린다 그랬습니다. 내렸을 때 그 가정이 고넬료 그 친인척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도서도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인치심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장해 주니까 예수님을 믿을만 하잖아요. 꼭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분을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만 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 나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아가페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본을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님은 임만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영원히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길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해줘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임할 때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내놓는 자가예요. 성령은 또 치료해 주신다는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또 치료하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9장 17절에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내 곧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들 핍박했을 때
빛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를 안수를 통해서 우리 바울이 치료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가져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체험한 그 증거가 있어. 구원을 얻는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체험한 자는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 안에 구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시편 35 9절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 구원을 또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다. 성령 충만할 때는 바울도 그러잖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막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바울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 안에 우리가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은 우리의 그 혼적인 것들 애자와 부습을 끊어내고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가 이제 거듭난 자로 로마서 12장 1절에 됐잖아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별하라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물동이를 던지고 결국은 막 동네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졸린 유두거가 졸면서 2층에서 떨어졌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있는 바울이 가서 유두거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죽은 도르가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갈 때는 불신자에게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가 불신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죠. 예수를 믿어야 예수 안에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큰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만큼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예언을 신약의 구약에서는 이루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여기 있잖아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보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말과 같이 가난한 심령의 가난도 심령의 가난을 뜻합니다. 가난한 자,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은 이런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의 소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게 되고 영혼이 가난한 자, 불행한 자에게 행복을 갖게 해주며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용기와 힘을 얻게 하고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육신적인 시력뿐 아니라 영의 시력도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도 내가 성령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하리라. 이런 것처럼 눌린 자를 자유케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그런 역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신령함 속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예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영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고천한 이 세상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발걸음에 허락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셔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에게는 사마리아 땅도 결단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복음 들고 어디까지 간다 그랬습니까?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아골골짝 핀드레까지 우리가 복음 들고 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은 지역이었지만 이런 적대 관계 속에서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이 배타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욱 복음이 절실하게 요구되던 사마리아를 방문하셔서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사역은 가히 혁명적이 아니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은 우리 성도들의 전도 자체 역시 이와 같아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가 뭐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또 복음을 접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이렇게 여인까지 이렇게 다 천대시하는 그곳까지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목표로 이렇게 삼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전도인으로서 사명을 충실하게 이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귀신에 눌린 자들을 고치셨더라. 성령 충만함에 있을 때는 우리 삶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유함.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함 속에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고 능력이 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늘 우리가 산 제물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전도하는 우리가 전도의 또 복음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또 연약함과 우리의 질고 나약함들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